예, 오늘은 좀 인사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그 뜻인가요? 예, 할렐루야는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135편 1절 거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그 밑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을 듣고 영상으로 찬양 한 곡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배우 권호중 씨가 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들었던 찬양 가운데 가장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잘 불러서 은혜로운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먼저 이 찬양 영상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네 그걸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도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 엎드려 터하네 구원 이것도 날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피려 절하네 이것도 나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이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저 권호중 씨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요. 1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쓰러졌고 그러면서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데 아마 근육이 점점 이렇게 굳어가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병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 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건강한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끝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시편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는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내 안에 그 찬송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도 찬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5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우리가 찬송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도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그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피조물은 다 물질적입니다. 동물들조차도 물질적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동물을 지으실 때에도 흙으로 빚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빚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의무가 됩니다. 절대자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36편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방관할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 지옥 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한 죄값을 지불하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서 그 생명을 내어줌으로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게 하셨고 죄 용서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까지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 장애를 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저 청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건강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커다란 직무유기가 됩니다.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찬송, 찬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이란 단어가 3번 나오고 찬양이란 단어가 1번 나오죠. 또 19절로 가봅니다. 1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는 단어도 찬송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찬송하라, 송축하라 같은 말입니다. 아론의 족속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와 송축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찬송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다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보통 우리는 찬송을 많이 들어서 찬송하면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찬송이라는 그 한문의 뜻은, 그 의미는 뭔가를 기리는 거예요. 나보다 위대하고 존귀하신 어떤 것을 기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송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위대하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송을 드리는 우리 온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찬송, 찬양,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국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어는 달라요. 단어는 달라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다릅니다. 제가 단어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 쓰여있는 찬송이라는 단어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랄.
자, 여기 보면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저 세 가지의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며 사십니까? 세상은 자기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 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것이 바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찬양입니다.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30대 목사님이 청년들 사역하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말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청년들이 교회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화려한 조명, 화려한 음악, 그리고 비싼 장비를 갖다 놓고 찬양을 하면 그 청년들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청년 사역 쭉 하면서 했던 핵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1절과 3절에 찬송하라 찬송하라 3번 기록되어 있고 3절 끝부분에는 찬양하라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자마르 말고 그 앞에 있는 단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기 보시면 노래하다, 찬양하다, 연주하다. 보통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저 모습입니다.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고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 자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가 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그 궤가 있는데 상자인데 그 안에 십계명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왕일 때는 무관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관심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맨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든지 우통까지 벗어젖히고 그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자마르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입을 활짝 열어서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있어서 안 가봤지만 젊은 사람들이 클럽이나 콘서트 가잖아요. 무슨 가수들이 하는 체육관에 꽉 차가지고 하는 콘서트 가면 거기 있는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춤을 추고 완전히 발광합니다. 발광. 네? 그것처럼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입 딱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노래 못해도 좋으니까
입 좀 활짝 열으셔서 뜨겁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시는, 그래서 찬양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 19절 이하에 송축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저 바라크라는 단어가 찬양하다는 뜻도 있지만 맨 앞에 보니까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11절부터 19절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주님에게 찾아와서 주님께 나와서 우리 불쌍히 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가라고 했더니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라크가 바로 그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찬송은, 찬양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바짝 엎드리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세 가지의 찬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단어 외에도 찬양하다, 찬양송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럿이 있는데 요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 찬송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라고 저거 읽는데 저기 보시면 던지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으로 쓰여진다 그랬습니다. 고백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인데 136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매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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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6절까지 감사하라고 얘기한 매절절마다. 근데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저 야다라는 단어예요. 136편에서 감사라고 할 때 그 감사가 어떤 단어라고? 저 야다, 감사하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감사하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뭐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내포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백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니까 뭘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감사, 찬양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야다라는 단어가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던지다. 전혀 안 어울리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반응을 좀 하시면 좋겠구만.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는 그게 뭐가 통해요. 그런데 던지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던지다라는 뜻이 저기에 있을까? 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던지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야다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11절, 시편 41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기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지금 말씀하는. 그런데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던져
버려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짊어지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찬송이 우러나오게 될 줄 압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끌어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거를 찬송 중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7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내 안에 염려, 것이 걱정거리들이 많은데,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던져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처음에 기도하러 오실 때는 이것저것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와서 막 기도하셔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뭐하고 끝나요? 찬송하고 끝나요. 왜? 주님 발 다 맡기고 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한 거야. 시편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많아요. 못 살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어떻게 저놈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막 울부짖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찬송으로 끝나게 돼요. 왜? 하나님께 그 짐을 다 던져버리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여종을 귀신을 쫓아준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짐을 맡기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찬송 소리,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느냐? 다 원망 불평하지 감사하나 찬송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밤에, 고요한 밤에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의 소리가 옆에 있는 죄수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죄수들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터가 흔들리고 바울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진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 앞에 나의 근심거리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밝은 면만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17살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후에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근심의 짐을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꼭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찬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힐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힐룰. 저 힐룰이라는 단어의 뜻은 환희 그리고 찬양. 여러분 환희란 말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쁠 때 환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한문이지만 우리가 엄청 기쁨이 있을 때 환희라는 뜻을 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내 안에 이제까지 있었던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맡겨버리니까 그게 떠나가면서 뭐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옵니까? 저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찬송 속에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쁨을 의미하죠. 죄를 대신하여. 죄는 뭡니까? 이 죄는 슬픔을 당할 때, 큰 슬픔을 당할 때 그거 다 타고 남으면 죄가 되잖아요. 그걸 뿌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은 너무너무 슬프니까 베옷을 입고 그 죄를 뿌리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대신하여, 다시 말하면 큰 슬픔을 대신하여 뭘 주십니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이 넘치는 기름을 부어서 온 몸에, 온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잖아요. 감사와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찬송할 때 감사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떠나가고 그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사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가. 저걸 사가라고 읽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뭡니까? 크게 하다, 증가하다, 성장하다, 찬송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찬송하다. 그런데 크게 하다, 증가하다, 성장하다. 지금 뭘 얘기합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커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찬송을 하고 났더니 이제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계속하다 보면 그 기쁨이 점점 커져서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환희의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찬송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아까 세 번째 보았던 그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바라크라는 단어를 보시면 무릎을 꿇다, 아까 무릎을 꿇다가 찬송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뜻 외에도 무슨 뜻이 있습니까?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축복하다, 복을 주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근심거리를 주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모습이 4장, 5장 그리고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장과 5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다른 거 별로 없어요. 뭐 천국에 가면 뭐 열도 진주문이 있고 열도 보석으로 세워진 뭐 문이 있고 정금으로 된 길이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하고는 천국의 모습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건 물질적인 거.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금이나 보석이거든요. 그걸로 천국의 모습을 기록해놔야 사람들이 야, 천국 이렇게 좋은 거네, 이게 감이 와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요즘 핸드폰 쓰는 것처럼 뭐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아름다움을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4장에 있어요. 5장에 나와요.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기쁨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 뭐 요한계시를 읽었더니 천국에 가니까 뭐 찬양하는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아이 나 이러면 귀찮아, 싫어, 재미없어, 안 갈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그만큼 기쁨이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600여 곡인데 이 찬송가 가사를 아주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21편의 찬송시를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누구라고요?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95세인가를 살았는데 95세를 살면서 약 9,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1800년대 전반기에 태어나서 1900년 초반에 이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찬송시가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찬송가에 21편이 쓰여 있는데 어떤 찬송들이냐?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240장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255장 너 이제 흉악하나, 279장 이인애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래가지고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까지 21편의 이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쓴 찬송시가 얼마나 주옥 같은지 많은 분들이 그 찬송시를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합니다.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6주가 되었을 때에 눈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평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1년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아주 어렵게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란 여인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외손녀죠, 이 크로스비를 안고 성경 말씀을 들려줬어요. 성경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이 크로스비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송시를 썼는데 그것이 몇 편이에요? 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인된 거는 저 의사의 실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장애 가운데 가장 큰 장애가 앞을 못 보는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감각이 90%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이 크로스비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불행한
조건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내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빛을 보았다. 내가 세상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세상의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크로스비의 고백입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눈을 멀게 한 그 의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평생 원망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저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게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의사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 그 아름다운 찬송시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세상에서 한 번도 눈을 떠서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에게 소망이 있었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분명히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질 텐데, 이 세상에는 보지 못했지만 천국에 가면 눈을 뜨고 보게 될 텐데, 내가 눈을 뜨고 보는 첫 번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다. 내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내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권호중 씨의 그 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저 청년도 하나님을 저렇게 찬송하는데,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어떤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을 마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는 몰라요. 제가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니니까 마음은 못 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은 봅니다. 여러분의 입은 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분은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찬송할 때 찬송을 안 부르고 입 다루고 있는 분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처음 교회 나와서 찬송가를 몰라서 찬송을 못 부르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가 되었고 찬송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거나 그냥 마지못해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저 보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 보라고 찬송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자마르, 그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그 감격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예배가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고 사실 공예배 시작은 내가 집에서 나올 때부터거든요. 아니 그 전부터일 수 있어요. 나올 때부터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꼭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심거리를 다 던져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